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저희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어 분열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베드로 후서 1장에서 3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84면에 있습니다.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한 외부적 요인이었다면 오늘은 그 일이 있은 후 몇 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의 어떤 로마 황제에 의한 박해는 계속되고 있는데 내부의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부의 거짓 교사들이 공동체 내로 들어와서 자기만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죠. 남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순진한 성도들을 헷갈리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설을 쓴 지 몇 년밖에 안 지났지만 급하게 베드로후서를 이제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 이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가 1장 20절에 나오는 건데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라이 풀 것이 아니니.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잘못 풀어내므로 잘못된 교리로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거짓 교사들이 또 변제시키려 한 것은 뭐냐면 자유의 왜곡이에요. 어떤 왜곡이냐면 극단적 자유고 배타적 자유인 거예요. 내 맘이야, 내 생각이야,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 자유 자체가 또 다른 룰이 되고 율법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베드로후서 2장의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됐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단호하게 그들을 경계하면서 그 구약의 발람 선지자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나귀가 사람의 말을 했다는 것을 또 인용하고 있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면서 그 앞길을 막았다. 그 내용이 또 2장 15,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베드로 후서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정면 돌파합니다. 복음을 재정비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일어나는 몇 가지 변화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녀로 준비되어 간다는 게 좀 어색하죠. 여러분, 육신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를 가정해 보면은, 저는 이제 이씨 집안의 둘째로 태어났는데 이제 알아가는 거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어머니는 어떤 분이고 가족들은 누가 있고,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는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알아가는 거죠. 자녀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너도 자녀, 나도 자녀면 우린 다 한 가족인데 그러면 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알아가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한 삶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알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뭔가 주신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 4절을 뭘 주셨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4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3절에도 주셨으니 4절에도 주사.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부모도 자녀들을 먹여 살릴 계획을 세웁니다. 능력 있는 자녀가 태어났든, 좀 부족한 자녀가 태어났든지, 이쁘고 건강한 자녀가 태어났든지, 좀 연약하고 못났고 허약한 자녀가 태어났든지, 부모에겐 다 똑같아요. 부모는 책임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그분이 온전히 책임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는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무엇을 주셨는지 자세히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생명은 뭡니까?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건은 godness,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것을 주셨다. 왜 신기하냐면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지닌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다라는 게 참 신비롭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나 고양이랑은 종이 달라요. 같은 동물이지만 동물로서 하나가 되지만 그래도 종이 다르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랑 전혀 우리가 겸상하기도 애매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반려견, 반려묘에 굉장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아지가 마치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듯이 이렇게 환영하고 안기고 할 때 뭔가 신기한 소통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사귐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피조물이어서 사실은 동물과 더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더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동물 쪽이 아니라. 아니, 반려견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우리가 사람과 강아지가 넘을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같이 껴안고 자고 그래도 넘을 수 없는 간격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고 더 간격이 훨씬 크고 멀고 근접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인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 곁으로 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걸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생을 누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조물로서 감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을 주셨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무엇이냐? 3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 과정은, 경건의 과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야. 알미다. 근데 여러분, 이 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일반적인 학문의 배움과는 조금 다른 알미입니다. 뭡니까? 사귐을 통한 알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절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받게 되느냐? 그냥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알므로 받게 하셨다. 근데 그 알은 그냥 내가 책을 한 권 읽어서 딱 알게 되는 그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사귐을 통한 알미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성역 공부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요, 지적으로 내가 알아간다고 이게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안다라는 건 기노스코, 사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고 감정을 나누고 알아가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는 교구가 3년마다 바뀌는데요, 3년간 함께했던 교구 식구들이 그 교구 목회자를 알아요. 알고 있죠. 우리가 다 사귀었고 경험했고 또
교구에서 말씀을 또 나누었고, 이제 교구가 바뀝니다. 2026년에 새로운 교구 식구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우리 교구에 어떤 목사님이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모르는 분들이 인사를 해요. 안다는 거죠. 알아요. 얼굴을 저분이 우리 교구 목사구나. 알아요. 인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알과 그 알미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3년간 이미 사귐이 있었던 알과 저분이 우리 교구 목사구나 얼굴만 아는 거랑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알면 소개해 볼까요? 우리 와이프가 저를 압니다. 결혼생활 16년 저를 알아요. 그 알면 또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알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알미입니까? 다 깊이가 다르실 텐데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러분, 안주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은 알므로,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3절은 그 뜻이에요. 그 사귐의 초청장을 이미 주셨다. 그 일이 참 신기하다, 그 얘기예요. 4절은 4절 상반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3절과 4절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알므로의 초청, 사귐의 초청, 그것이 매우 크고 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면서 초청장이고 초청장이면서 약속이라는 거예요. 원래 초청은 받았으나 못 오시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초청장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귐은 놀랍게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경건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신적 성품,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감히 우리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초청해 주셨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으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미혹의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에게 놀랍고 신비로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주님과 사귐을 통해 알므로 조금씩 그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그 깊이로 나아가시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고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듣는 이들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영락 사회복지재단, 영락 보린원, 모자원, 경로원,
노인 전문 요양원, 은빛 사랑채, 영락 노인 주간 보호센터, 해분리 재가 노인 복지센터, 시립 은평 실버 케어센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